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49면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나갔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함께 읽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형 에서와의 만남을 앞둔 야곱은 그 마음이 심히 두려웠습니다. 이미 고향을 떠난 지 10수년이 흘렀고 두 아내와 든든한 아들들 그리고 수많은 가축과 시종들을 소유한 그 누구도 무시 못할 재력가가 되어 있었지만 오래전 어그러진 형 에서와의 관계는 아직까지도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이죠. 과거의 야곱은 눈이 어두운 그의 아비 이삭을 속여 자신의 쌍둥이 형인 에서가 받았어야 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를 알고 앙심을 품은 에서는 적절한 때에 동생 야곱을 죽이려 하였고 에서의 이 살인 계획을 알아챈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멀리 동방에 있는 제 오라비 라반의 집으로 피신시켰던 것이죠. 그곳에서 외삼촌 라반에게 봉사하며 그의 두 딸과 결혼한 야곱은 스라의 많은 자식들을 얻었고 이제 자신이 특별히 총애했던 그의 둘째 아내 라헬로부터 첫째 아들 요셉을 얻자 이제는 외삼촌 라반에게로부터 온전히 독립하여 고향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 마음에 결심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형 에서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온몸이 붉고 털로 뒤덮인 거친 외모에 외향적이고 진취적인 기질을 타고나 칼을 믿고 살며 사냥을 즐기던 사람이었죠. 이에 반해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라 주로 장막 안, 즉 집안에서 생활했던 내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원수가 되어버린 형 에서를 맞닥뜨려야 할 상황에서 야곱이 느꼈어야 할 공포감이 얼마나 컸을까요? 한 집안의 어엿한 가장이요 많은 재물을 소유한 거부였지만 그의 형 에서 앞에서만큼은 초라할 정도로 위축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야곱은 굉장한 차자 컴플렉스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났으며 장자의 권리를 빼앗으려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던 사람이었죠. 그러던 중 배고픈 형 에서를 구슬러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빼앗은 뒤 두고두고 에서의 원망을 사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같은 야곱의 피해의식을 극대화시킨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아버지 이삭이었습니다. 다 함께 창세기 25장 2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삭은 에서가 말씀이 무엇이라 하고 있습니까? 야곱의 부모였던 이삭과 리브가는 아들들을 편애했습니다. 특히 아버지 이삭은 그 아들 에서를 편애하였던 이유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식성의 문제 때문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삭의 가족들은 아브라함 때로부터 유목민으로 살아왔기에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며 주변인들의 눈치를 살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삭의 눈에는 외지인들로부터 가축대를 지키며 자신의 가업을 물려줄 만한 남성성을 타고난 에서가 훨씬 더 듬직해 보였을 것입니다. 가정을 책임지는 수장으로서 그는 어머니 치마폭에 있던 야곱보다 자연스레 에서에게 더 마음이 갔을 것이며 진취적이고 남성적이었던 에서에게 더 큰 희망과 기대를 거는 것이 당연했던 것이죠. 유택의 독일인으로서 저명한 정신분석학자였던 에리시 프롬은 그의 저서 사랑의 기술에서 부성과 모성이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말합니다. 그에 따르면 어머니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어머니가 갓난 아이를 사랑하는 까닭은 그녀의 자식이기 때문이며 그 아이가 어떤 특수한 기대나 요건을 충족시켜 주었기 때문이 아닌 것이죠.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은 조건부입니다. 너는 나의 기대를 충족시켜 주기 때문에, 너는 너의 의무를 다하고 있기 때문에, 너는 나를 닮았기 때문에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것이죠. 그 어느 사랑이 더 낫고 못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부성과 모성의 역할이 서로 다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갓난아이는 정신적으로나 생리학적으로 어머니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보호를 요구하지만 아이들, 특히 아들들은 6세가 지날 무렵부터는 독립심이 생기면서 아버지의 권위와 지도를 요구하며 조건적인 사랑을 주는 아버지로부터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머니는 아이의 생명을 안전하게 하는 기능을 가지며 아버지는 아이가 사회 속에서 독립적으로 문제들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물론 다양한 현대사회에서는 이런 역할의 경계가 많이 허물어진 측면도 있지만 남자가 가진 물리적 힘이 가정의 생계의 절대적 요건으로 작용하던 시대에 야곱이 느꼈어야 할 상대적 박탈감은 굉장했을 것입니다. 그는 아들로서 아버지 이삭의 인정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자신보다 신체적 능력이 월등했던 쌍둥이형 에서와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함으로써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응어리가 생겨나게 된 것이죠. 결국 그가 형 에서와 그의 아비 이삭을 속이는 행동을 서슴지 않을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런 심리적 요인이 큰 부분을 차지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자녀들이 아버지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할 때 그것은 큰 상처가 됩니다. 아버지라는 존재는 내가 사회에 나가기 전 나를 주관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의 잣대가 아니라 객관적인 사랑의 잣대로 나를 평가해 줄 가장 가깝고도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객관성에 사랑이 결여되어 있을 때 자녀들은 아버지가 세워둔 평가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죄의식에 사로잡히게 되며 사회에 나가서도 자신감 있게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어버립니다. 가뭄에 타는 풀포기처럼 늘 칭찬과 인정에 목마른 존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기에 더해 어린 시절 지속적으로 형제나 자매에게 비교당하며 성장했다면 그 열등감은 배가 되어 그를 괴롭힐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회가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지 못한 어른이들로 넘쳐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대물림 되어지는 건강한 아버지상의 부재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저는 미국에 살면서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말을 굉장히 자주 들었습니다. My son, I'm so proud of you. Father, I'm so proud of you. 아들아, 나는 네가 정말 자랑스럽구나.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정말 자랑스러워요. 한국말로는 도저히 낯간지러워서 대놓고 못하는 말들이 그들에겐 마치 일상의 언어처럼 자연스럽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소위 말하는 스카이대나 하다못해 인서울이라도 들어가지 못하면 초상난 것처럼 우울해하는 사람들로 가득한데 여기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지방에 있는 이름 없는 대학에 합격해도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Oh, James, I'm so proud of you. 그래서 그런지 저는 미국인들 중에 주눅 들어서 있는 사람을 본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잘났든 못났든 다 너무 떳떳하고 자신감 넘치는 게 문제라면 문제일까, 사회 분위기가 대체로 밝고 역동적입니다. 바로 그런 곳이기에 남들이 생각지 못하는 창의력의 꽃을 피우고 많은 사회적 갈등과 문제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여전히 세계를 이끌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므로 외람되지만 여기 계신 부모님들께도 이제부터라도 자녀들을 내 판단의 잣대로 비판하고 힐난하기보다는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마시기를 도전드립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 봅시다. 바로 그렇게 열등감에 시달리던 야곱이 이제 형 에서를 마주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형 에서가 자신의 모든 가축대와 처자들과 자신의 생명까지 해야 할까 두렵습니다. 어마어마한 양의 가축을 예물로 앞서 보내며 형의 마음을 풀어볼까 하지만 불안한 마음을 감출 길이 없습니다. 그 와중에도 야곱은 마지막까지 꾀를 내어봅니다. 에서가 와서 자신을 공격할 경우 한때라도 건질 수 있지 않을까 하여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어 가게 한 것이죠. 그렇게 모든 가축대와 노비들과 아내들과 아이들까지 다 시내를 건너 보내고 이제 그는 어두운 밤 홀로 야복 강 나루터에 남았습니다. 바로 그런 야곱 앞에 한 사람이 찾아와서 씨름을 겁니다. 이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30절 말씀에 따르면 야곱은 이 사람을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이를 하나님의 사자 혹은 육체를 입은 하나님의 현현, 즉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영이신 하나님의 실제를 있는 그대로 마주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한밤중 형 에서와의 운명적 만남을 앞둔 야곱의 곁에는 이제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각자 외로운 사람들입니다. 나의 아픔을 가까이 있는 내 가족과 친구들이 알아줄 것 같아도 결국 내 인생에 주어진 십자가의 무게를 오롯이 알 수 있는 사람은 나 한 사람뿐입니다. 우리 인생에 적어도 한 번은 그렇게 외로운 순간이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독대해야만 하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두려움과 공포에 떨며 외로웠던 야곱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왜 야곱에게 씨름을 거셨을까요? 야곱은 어쩌면 하나님과의 씨름을 통해서 억척같이 살아왔던 자신의 한많은 생애를 반추하며 울부짖었을지도 모릅니다. 차자로 태어나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자신의 운명의 역전을 도모하며 형과 아비를 속이고 외삼촌 라반에게로 도망가 온갖 수모의 세월을 견디며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해 봉사한 세월들, 그리고 야곱은 타향으로 떠난 이후 다시는 어머니 리브가를 볼 수 없었습니다. 그 세월 동안 많은 것을 얻었지만 결국 형 에서 앞에 모든 것을 잃을지도 모르는 자신의 처지가 서러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야곱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밤새도록 씨름을 하며 자신의 서러움을 다 토해내게 하셨습니다. 희한한 것은 하나님이 이 싸움에서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힘이 모자라 야곱에게 지셨던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일부러 홀로 남은 외로운 야곱에게 찾아오시어 씨름을 거셨고 야곱에게 져 주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이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로 여기에서 자식에게 질 수밖에 없는 부모의 사랑을 엿보게 됩니다. 아버지가 어린 아들과 씨름을 할 때 이길 수 없어서 지는 것이 아니라 질 수밖에 없어 지는 것은 그 안에 그 어린 아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보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더 크기에 결국
져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져주시기를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시고 말이죠. 다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런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로 씨름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처럼 인생의 위기 앞에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포자기하거나 사람들에게 매달려 구걸해 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로 씨름하는 일이 어리석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저 주시기를 준비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매달려 기도하기만을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께 그것조차 귀찮아서 말아버리는, 정말이지 부모의 마음을 조금도 헤아릴 줄 모르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두 다 불효자일 뿐입니다. 좀 더 주어진 본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야곱이란 히브리어 이름이 가지는 뜻은 아시다시피 발 뒤꿈치를 잡았다라는 뜻이죠. 이 이름의 영어 번역은 to follow 혹은 to be behind가 되겠는데요. 2인자 인생에 불만을 품고 온갖 계산적인 방법과 술수를 동원해 1인자가 되어버려 발버둥 쳤던, 그러나 결국 남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살 수밖에 없었던 야곱의 인생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이름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에게 그리고 외삼촌 라반에게 야근 꾀로 남의 발 뒤꿈치를 잡아 살아보려는 눈엣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와 목숨 건 씨름을 통해서 한 많고 비굴했던 야곱의 인생 가운데 역전의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27절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물으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합니다. 야곱이니이다. 단순히 이름을 묻고 답하는 듯한 이 짤막한 대화에는 사실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히브리 사람들의 이름에는 때때로 신기할 만큼 한 사람의 인생 전체 혹은 그 시대의 영적 상태를 아우르는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이미 뱃속에서부터 야곱을 아셨던 주님이 그의 이름을 몰라서 물으셨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는 하나님의 이 물음은 그러므로 차라리 다음과 같은 질문의 우회적 표현인 것입니다. 야곱아, 넌 누구니? 넌 대체 어떤 인생을 살아왔니? 그리고 나는 과연 누구이며 나는 과연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를 되돌아보게 만드는 내 정체성에 대한 가장 원초적인 이 질문에 대한 야곱의 응답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저는 남의 발 뒤꿈치를 붙잡으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나보다 잘난 형의 그늘에 가려져 아버지의 인정과 사랑에 끊임없이 목말라 하며 주어진 운명을 거스르기 위해 고통스러울 정도로 몸부림치고 발버둥치며 살아보았지만 이제 결국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나님,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 앞에 선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 주님께 어떤 고백을 드렸습니까? 그분의 절절한 사랑 앞에 먼지보다 못한 죄인임을 고백하며 죄악으로 얼룩진 나의 삶을 돌아보며 눈물로 부르짖었던 그 시간이, 그 기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과연 있었는지요? 그렇게 우리 자신의 한계와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민낯을 이보다 더 정직할 수 없을 만큼 다 내보인 채로 토해내는 우리의 고백 앞에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선포하십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얘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 놓인 야곱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그리고 그와의 씨름을 통해 하나님은 야곱을 다른 사람의 발 뒤꿈치를 잡아당기는 비천한 인생에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당당히 이긴 자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야곱이 잘나서가 아니라
매달리고 부르짖는 자녀 앞에 져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이 씨름을 통해 하나님만 이긴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도 겨루어 이기었다 선포해 주십니다. 늘 비굴하게 남을 속이며 살아왔던 야곱이 씨름을 통해 하나님을 이김으로 이제는 사람 앞에서도 당당한 승리자의 인생을 살게 된 것이죠. 기도로 하나님을 이긴 사람은 그러므로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의 승리는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제가 독일에서 음대 입시를 준비하면서 썼던 곡이 담당 교수님의 눈에 들어 어린 나이에 대학에는 들어갔지만 사실 저에겐 현대 클래식 음악에 대한 배경 지식이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작곡가 동료들과의 많은 나이 차이 때문에 공감대가 없어서 외로웠고 언어적, 문화적 어려움은 제가 점점 더 그 전공 자체의 흥미를 잃어가게 만들었습니다. 처음 접해보는 난해한 음악적 스타일은 도대체 제가 어떻게 곡을 써가야 좋을지 그 확신조차 서지 않았고 교수님이라도 친절해서 세심하게 저를 이끌어 주었다면 몰랐겠지만 사실 제가 만난 교수님도 그 당시 저와 같은 어린 나이의 제자를 받아보신 경험이 없어서였던지 제 안의 재능을 잘 이끌어 내주시는 못하셨던 것 같습니다. 내성적인 성격이었던 저에게는 그 모든 것들이 굉장한 부담과 스트레스로 다가왔고 결국 학교에 들어가서 2년 동안 이렇다 할 곡 하나 제대로 써내지 못했습니다. 급기야 교수님은 재시험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는데 사실상 이것은 합격시킨 학생을 도로 내보내기 위한 절차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집에 돌아와서 방문을 걸어 잠그고 통곡을 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많은 꿈을 가지고 독일로 갔지만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한 그 상황이 감수성 예민했던 10대 소년에게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다란 상처와 굴욕감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한 4-5시간 정도를 울며 부르짖었을까요? 갑작스레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독일에서의 삶이 너무나 괴롭고 힘들었던 저는 할 수만 있다면 그곳을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학기 중 어느 날 미국의 줄리어드 음대에서 온 작곡가 학생들이 방문차 저희 학교에서 함께 수업을 들었을 때 그들에게서 느껴졌던 그 특유의 밝고 여유로움이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렇게 대답했죠. 하나님, 저 줄리어드 음대에서 공부하게 해주세요. 그 순간 제 기도가 온전히 하늘로 연락되어지는 것을 느꼈고 거짓말처럼 울음이 그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제 소식을 들은 다른 작곡가 동료의 설득에 교수님은 제 시험 계획을 전면 취소해 주셨고 저는 그렇게 주어진 학기까지 무사히 공부를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엎드려 돌파구를 찾는 사람의 인생과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의 인생은 그 끝이 다릅니다. 우리가 사람을 의지할 때 우리는 겨우 현상 유지를 하거나 아니면 더욱 비굴한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분께 부르짖을 때 그분은 우리에게 역전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야곱이 멸망의 위기에서 벗어나 오히려 형 에서와 극적인 화해를 이루었던 것처럼 말이죠. 남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살던 그가 매 순간 자신을 짓누르던 극심한 열등감에서 벗어나 마침내 마음의 평안을 찾은 것처럼 말이죠. 그렇습니다. 상처 많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때야 비로소 온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들추어 보면 우리는 너무나 많은 세월을 서로에게 피해자로 그리고 가해자로 살아오지 않았던가요? 내 입술의 말로, 나의 경솔한 행동으로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한다 믿었던 그 사람에게 나는 보이지 않는 상처를 입히며 살아오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기에 그 어느 한 사람도 온전하지 못하기에 제대로 사랑하는 법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도 죄인이었기에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한계 속에서 그만큼밖에 사랑할 줄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에서가 야곱을 일부러 깔아뭉개고 무시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보이는 대로 비교하며 상처받는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야곱의 열등감은 점점 더 커져만 갔을 것입니다.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함에 대한 그 상처, 그 열등감을 야곱은 바로 이곳에서 치유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씨름의 장소를 브니엘이라 이름 짓습니다. 브니엘이란 히브리어 단어의 라틴어 표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코람 데오라는 말로서 이는 곧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바로 야곱이 이곳, 즉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그는 해가 돋아나듯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곳에서의 목숨 건 씨름을 통해 야곱은 다리를 절게 됩니다. 마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못자국처럼 그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살아가는 것처럼 야곱도 이제 죽는 날까지 하나님을 만난 흔적을 몸에 지니고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다 같이 창세기 32장 3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어떤 흔적을 지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 지울 수 없는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혹은 여전히 절망 가운데 다른 이들의 발 뒤꿈치를 붙잡으려 내 힘으로 아등바등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목숨을 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 변화된 삶을 사는 모든 이들은 더 이상 야곱이 아니요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앞서 들려드렸던 저의 간증이 혹여나 잘못 전달되어 기복신앙을 부추기거나 저의 자랑으로 비추어지지는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저는 소원대로 그로부터 1년 후에 줄리어드 음대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이 생의 삶은 유한한 것이며 우리는 다 본향을 찾아 되돌아가는 나그네임을 마음속 깊이 깨닫게 하시려 하나님께서 제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큰 그림 가운데 극히 일부일 것입니다.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요 과정 속의 한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 사랑받지 못한 자에서 사랑받는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야복 강가에서의 씨름이 야곱에게 어떤 고난도 아픔도 없는 평탄한 삶을 보장하는 프리패스가 되어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삶에는 남들은 하나만 겪어도 많다 할 굴곡진 일들이 끊이질 않았던 것이죠. 그의 딸 다나는 이방인에게 강간당했습니다. 그가 사랑했던 아내 라헬은 둘째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장자 르우벤은 그의 첩 비라와 간통했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 라헬과의 사이에서 얻은 첫째 아들 요셉. 야곱은 애지중지하던 바로 그 아들 요셉을 잃어버리고 생사도 모르는 채로 10수년의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야곱은 절망하거나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끝까지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의 아버지 이삭으로부터는 온전히 인정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인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른 어떤 이유 때문에서가 아니라 바로 자신을 사랑하심으로 자신에게 져주셨던 분임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의 흔적을 자기 자신의 몸에 지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도전은 무엇입니까? 바로 나를 만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삶에 허락한 그 아픔과 고난과 십자가를 통해 나를 만나라는 것입니다. 내 부모로 인해, 내 자녀로 인해, 내 남편으로 인해, 내 아내로 인해, 내 형제와 자매와 이웃을 인해 네가 아프고 힘이 드느냐?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 전에 너 자신부터 먼저 나를 만나라는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는 비통함이 있습니다. 고집스런 노새와 말처럼 고난의 채찍을 드시기 전까지는 도무지 하나님 앞에 나올 기미를 보이지 않는 목이 곧은 우리들에게 고난의 십자가를 허락하실 수밖에 없는 그분의 마음에 흐르는 눈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하나님께서는 그분과 나 사이에 그 어느 누구의 개입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기도 많이 하는 내 어머니가, 믿음 좋은 내 아들이, 말씀 잘 전하는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야 할 내 믿음의 민낯을 대신해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며 그들을 외로움의 자리로 이끄시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지성소 안, 그 은밀하고 거룩한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입니다. 골방으로 들어가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빌라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계시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분의 전부로 만나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마치 신랑과 신부 사이에 그 누구도 끼어들 수 없듯이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들을 은밀하게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세상 것들로 분주합니다. 혹은 아직 내 삶 속에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로 복잡합니다. 그래서 우린 가장 귀한 그 기도의 시간을 중언부언하며 흘려 보내버립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천국의 모형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가장 행복해야 할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가슴에 가장 큰 상처와 절망을 경험합니다. 깨어진 관계와 뒤틀린 욕심, 그리고 사랑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말 못할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집집마다 눈물 없는 집이 없고 사연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좋은 옷을 걸쳐도 결국 사람이 모인 곳에는 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야곱도 바로 그렇게 부모의 편애로, 자신의 욕심으로 형 에서와 철천지 원수가 된 채로 십수년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런 그가 형을 만나기 전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는 지극히 1차원적인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32장 11절에서 그는 이렇게 간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내가 에서의 손에서 너를 건져내리라 약속해 주시는 대신 도리어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자, 바로 이것이 우리의 간청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 제발 제 남편 고집 좀 꺾어주세요. 하나님, 제발 말 안 듣는 제 아들 마음 좀 잡아주세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 인한 아픔으로 비명을 지르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는 너는 나의 앞에 어떤 사람이었느냐? 너는 어떤 인생을 살아왔느냐? 그 엄중한 질문 앞에 우리 중 감히 나는 일말의 후회 없이 잘 살아왔다고 대답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동방에서 가장 의로운 자라 칭함받던 욥도 하나님을 만났을 때 자신의 무죄함을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그 물으심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답은 하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게 눈물로 회개하며 깨어진 심령으로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오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양 부르시겠습니다.